지난 주간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내일 모레 야유회가 있어서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소무이도라는 곳에 이제 야유회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바다가 좋습니까? 산이 좋습니까? 저는 바다가 좋아요. 물론 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나름 한 3년간 바다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바다가 주는 어떤 힘, 또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항상 그리웠는데 지지난 주간에 가까운 곳 인천이었지만 그 소무이도를 다녀오면서 참 좋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아침이었거든요. 오전에 우산을 쓰고 바닷가에 딱 내렸는데 뭔가 하나가 되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느냐? 물론 제가 뭐 동해바다에 뭐 파도 치는 막 철썩철썩 파도가 치고 막 파도가 부서지는 막 상상해 보세요. 빨리. 좋겠죠. 가서 거기 딱 바다를 보고 있노라 하면. 제가 뭐 동해바다의 그 파도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닷가니까 물이 쫙 차올라서 그 바다 물을 보고 싶었는데요, 아직 만조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드러나 있는, 아직 밀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바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 바다다 해야 되는데 에이, 이게 뭐야, 갯벌밖에 없네, 이 모습만 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물이 좀 착 차 있었다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식당을 선정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맛을 보았습니다. 맛보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할렐루야, 분명히 식당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바다가요, 식당 앞까지 물이 차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밀물이 들어와서 만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했죠. 물론 배불렀어도 행복했지만 그 가득 차 있는 물을 보니까,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다의 내음을 느끼고 그 정취를 느끼면서 오길 잘했다, 비가 와서 가기 싫었는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바다를 보고 나니 너무나 행복함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또 내일 모레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시찰 임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임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인솔해서 답사 다녀온 곳으로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뭐 늘 같은 기도의 반복이죠. 하나님께 묻고 또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으면 같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한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좀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좋은 새로운 장소도 필요하겠고 지금도 워낙 좋긴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좋게 갖추어진 그런 예배당의 모습, 하나님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또 그럴 것이 지난주 주일 일부 아침이었어요. 한 젊은 남자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나가시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사랑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긴 재미없어.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길래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 은혜 받고 했으니 등록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대뜸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제가 아기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린 아이와, 신생아겠죠? 신생아된 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공간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인상도 참 좋으시고 그런데 우리 아이와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유, 그래도 오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오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여기 이쪽 저쪽에 그런 영아부 신생아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 글로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저에게 오래전 출석하시다가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젊은 여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교회 오면 냄새도 난대요. 어디 하나 앉아있을 곳도 없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기가 참 힘듭니다 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우리야 뭐 익숙하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뭐 예배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이 오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난주 비가 막 오는데요,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 보니까 물 어디선가 또 합선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전기가 나가가지고 지하실이 깜깜하니 본당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날 추워진다고 하니 제가 걱정이에요, 벌써부터. 사실은 물이 얼까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나 몰라. 밤새 똑똑똑똑 물 떨어뜨리고 자는 목사의 마음을 아세요? 그 물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하나님, 빨리 우리 좋은 환경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애기 내가 봐준다 그러지,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내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소망이 없네. 홍 늦둥이가 생기시걸랑 우리 아내한테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다. 애기 데려오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설교 안 해도 돼. 애기 보고 있으면 되지 뭐. 한 영혼이 귀한데.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자꾸 저쪽 교회 가라고 했던, 입이 아니에요. 주둥이에요, 주둥이. 제 이름이 준웅이에요. 이 준웅이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늘 같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주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그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전날 보았던 바닷가의 모습이 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너 봐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아쉬워했지. 근데 봐봐, 밥 먹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물이 착 차 있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쉬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와 꿈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성취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음성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더딜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언제일지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만 늦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만조의 때를 우리에게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 밀물이 들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그런 갯벌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기 가득한 어떤 생명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건건한 땅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곤 합니다.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디 나가서 10,000원 한 장 들고 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수박 한 통에 50,000원씩 하는 세상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도 10,000원이 넘는데요. 오이가 3개 7,000원. 그러니 이 물가가 비싸서 너무나 힘든 경제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 방문을 막 두드리는 한 분이 계셨어요. 떡을 배달로 하러 오신 퀵 오토바이 타고 오신 아저씨. 아침에 8시에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교회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고 하면서 제 방문을 막 두들기셨는데, 이제 떡을 배달해 주고 제가 얼른 그 떡 포장을 뜯어가지고 아저씨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떡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 드려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명절날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셨대.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85세.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원 이뤄드리려고 제가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어머니 그 소원 매주 들어주세요.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머쓱해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85세여도 나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았어. 그랬던 분도요, 자식을 향한 마음은요 놓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소원 너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70, 80, 90을 향하여 있어도요,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내 믿음을 향한 그 열정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져도 마음만은 강건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도 어려워요, 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육신도 병에 걸려요,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마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상태에 쭉 처지고 눌려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할 수 없는 채 다른 사람들은 막 힘이 있어서 쭉쭉쭉쭉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조급함도 있습니다. 무력감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 좌절감이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을 계속해야 되는가? 나의 인생은 과연 언제 꽃길이 임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마음의 번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마음에 번민이 찾아와서 영혼이 몹시 괴롭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된 일들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곳 없이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 주님, 언제까지 나의 이런 인생이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늘 고난의 연속이고 시험의 풍파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항상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이 근심이 내 몸을 짓누르고 내 생각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물이 차올라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빼놓고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냐?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번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봐라. 내 모든 형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찬송이 있었는데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 모든 형편 주님이 아신대잖아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아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자? 그런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진주와 은과 금과 같은 주의 보화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저 밥 한 끼 먹고 올 정도의 시간이면요, 그 말라있던 땅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밀물이 계속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적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평교회에 충만하게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걸맞는 신앙,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낭망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완전히 세워질 것을 바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일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의 확장이 없이는요, 결코 그때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 안 되면 조금밖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 커지고 넓혀진 분량 속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4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는지는 대략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을 때에 그가 굴로 피신해야 되고 사람들의 낯을 가려야 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며 그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니 아버지 집에서 살면 좋았을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순간의 연속이 이루고 있는지. 그러니 주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How long, my Lord?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그런 상황 속에 탄식이 일어나고 절규가 일어나고 간구와 호소가 발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그런 호소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내게 힘줄 사람들, 도움을 줄 사람들, 내게 안식을 줄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부탁도 하고 싶고 내 상황을 좀 말하면서 위로도 받고 싶겠지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인생 속에 반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적 질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기아들이 생겨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신종론적 질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그때 안 막아주십니까? 하나님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들을 가다 놓고 수많은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 모난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 어디에 계세요?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한 이후에 그 수용소 내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수용소 벽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고백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찬송가 304장의 내용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2절이 압권이에요. 2절이 뭡니까?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하셨으니 그 은혜 어찌 잊을까? 이게 그 벽에, 수용소 벽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벽 한켠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 고백으로 나타내었고 그 찬송가 밑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살이, 세상살이, 가정살이,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물을 수 있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연속돼야 됩니까? 지속돼야 됩니까? 나 견디기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그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단 한 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창조하셨고 운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방금 전 그런 믿음으로 찬양한 줄로 압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괴로워 눈물 짓고 슬픔 짓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믿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어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요. 방금 전까지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림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단순히 눈 크게 뜨고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부릅뜬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주님하고 바라봤는데 내가 힘들어서 주님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주님은 더 힘드셨어.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바라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바라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이런 괴로움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직 우리에게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못하죠. 용서도 못하죠. 이해도 못하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시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풀무불을 통하여, 풀모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의 질문이 생겨날 때에 내 개인을, 내 신앙을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해서요? 아니요. 때로는 굴곡도진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메말라버린 땅,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밝히 보는 눈이 열려져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져 존귀한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와 잠언을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동일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먼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잠언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성장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단단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고, 또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이 풍파를 능히 이겨내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밖에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이 지불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꾸지람도 주세요. 박 목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꾸지람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육신의 징계, 물질의 징계, 관계의 징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삶의 무거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결국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모든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라, 모이게 힘써라 말씀드리느냐? 다 관계예요, 관계. 전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여 진짜 행복을 천국에 맛볼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들으세요. 이제 좀 들을 때도 된 것 같아. 이제 4년쯤 같이 살았으면. 근데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안 들을래요. 그럴지라도 저는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와 같이 생각하며 저는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그게 쓴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쓴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약,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변화된, 이제는 달라진, 주어진 평생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번 충성되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이제 나타내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어느 때에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내가 쉽고 편한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린 달라져야 되겠지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주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바뀌었지요. 이제는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덕은 은혜와 사랑 그 이상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후대하게 보답해 주시는 것을 은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차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후대하게 보답해 주시는 은덕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니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바뀐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했던 그 다윗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후대하게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며 우리도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은덕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밝히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주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보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입속에 더 이상 How long, O Lord?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에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I will sing to the God. 나는 항상 주님을 노래합니다. I sing to the Lord my God 이라고 하는 내 주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평교회에 부흥의 물길이 들어옵니다. 부흥의 물결이 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하게 베풀어 주실 은덕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평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